더 복된 인생, 할렐루야. 처음보다 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4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2024년도를 출발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바로 고난과 아픔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 또 당사자들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이들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들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픔은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가 함께 아파요. 100%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근접에 부딪힌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요, 신앙인에게도 외에는 아니다는 거지.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니까 나에게는 질병도 아픔도 고난도 나는 다 비껴갈 거야.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이와 같은 것도 얼마든지 우리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여러분, 믿음을 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시련이 절대 안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또한 늘 시련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욥, 오늘 욥이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10명의 자식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7은 아들이고 셋은 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소유는요, 양이 약 7천 마리요. 성경에 보니까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결에. 또 암나귀가 500마리.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식수들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칭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에서 이만치 복을 누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그에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처음보다 더 날로 복이 풍성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오늘 1장에서 받은 복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참 부러움의 대상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인생이 대로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누리고 있는 복도 대단한데 왜 더 큰 복을 주셨을까? 그러면 그렇죠? 왜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을까? 욥이 더 받은 큰 복의 내용과 무엇일까? 그렇죠? 우리도 욥과 같이 지금보다 더 큰 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신 이유가 과연 뭘까? 오늘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가 우리가 옆에서 1장에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의 그 믿음의 힘이 뭐였냐 이거지.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자보면 욥은 시험과 유혹을 이겼다.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한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시험과 유혹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2024년도는 이와 같이 살겠다고. 이건 내가 다 끊어버릴 거야. 나는 이제부터 2023년 담배도 끊어버리고 술도 끊어버릴 거야. 그런데 나에게 유혹이 찾아와요. 유독히 몰린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담배를 뽀끔 피네. 여러분, 유독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술을 마시러 가자고 그러는데 안주거리가 너무너무 좋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고 안주만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면은 술을 안 먹고 안주만 먹을게, 회만 내가 먹을게. 따라갔더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네. 근데 막상 먹지를 못하고 자존심이 있어서 근데 조금 한 잔만 해요. 괜찮아. 계속 하니까 그러면 한 잔만 해볼까. 현 순간에 아다다다다다다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한 잔이 아니라 참고 못 마셨던 술을 다 마셔 혼자. 천골 많은 술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집에 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면 천마다 이 N수야. 애놈이 N수야. 응? 그래 작심 삼일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쏟아붓지요. 이와 같은 참 시험과 유혹은 세상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늘 만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계속 같은 삶의 내일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됐든지 욥에게도 시험과 유혹이 있었지만 이것을 늘 찾았지만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렸다는 거죠. 끊었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딱 바리킨 치고 자기한테 근접하지 못하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더라. 할렐루야. 그에게 지금 닥친 여러분 불과 같은 시험의 자리에서 한결같은 신앙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채워주셨다고 우리에게 결론을 지금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처음보다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도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 그 시간을 복된 시간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욥이 받은 그 시험과 욥이 받은 그 유혹이 과연 뭘까? 그렇죠? 여러분 욥이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을 받았을까? 그렇죠. 봤더니 욥이 받은 시험과 유혹은요. 따라서 합시다. 잃어버리는 시험.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욥기서 1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모든 것이 풍성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반대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우리는 표현을 하고 어떻게 우리는 말을 합니까? 원망이라는 불평이라는 것, 좌절, 낙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눈덩이처럼 내가 끌어안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끌어안고 인생 신세 타령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랬어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주변에 있던 스바 사람들이 여러분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갔다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나이다. 이와 같이. 그리고 조금 있는데 또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불덩어리가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불덩어리가 떨어지. 불이 뭐예요? 여러분, 건물을 세우면 항상 옥상에다 꼭 뭘 세워놔요? 뭘 세워놓죠? 피리침 세워놓죠. 왜? 번개가 쳐서 불덩어리가 뚝 떨어진다. 이거. 여러분, 번개, 하늘에서 번개 같은 것이 반짝거리면서 그 불덩어리가 어디에? 16절의 말씀에 양떼와 종들을 그곳에 떨어져가지고 다 불살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어휴. 이거 자연재해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재해도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주권했는데 그러면 자연재해도 누가 또 역사한다? 그럼 귀신 새끼들이 역사.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스바 사람들이 와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하고 말이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서덕거리면서 큰일 났습니다 주인이시여. 왜?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가지고 뭐라고 써요? 하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살아서 왔나이다. 여러분 이 종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냥 우리 같으면 여기 불이 떨어져서 했다면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대.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딱 알았다. 이제 그 문제를 수습하고 가보자. 그런데 또 일이 또 생겼어요. 여러분 아주 수습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짐승들을 또 뺏어갔다고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숨 쉴 겨를이 없어요. 계속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도 대충 나오고 예수도 대충 믿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만났다 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직 예수로 산다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만났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 아니 같은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보고 뭐라고 말을 할까? 그렇죠.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야? 하루아침에 사압이 부도났다는 거죠. 엄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줄 알았어요. 잘 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돈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이를 펑크를 내는 것이에요. 계속 펑크를 내는 거예요. 엄을 낳지 못한 거예요. 지금 현대말로 말하면 회사가 큰 회사가 그리 잘 되는 회사가 그 잘 되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리는 결과. 또 왜 기업은 망해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백에는 10명의 자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지금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여러분 집이 무너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한꺼번에 여러분 자녀들이 몰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집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마디로 봐서 그곳에 몰살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자녀들은 그 시체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를 말하면 어떨까요? 찾는 자식도 있고 못 찾는 자식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큰 바람이 불어. 소용돌이 같은 바람이 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바람이 없잖아요. 해오리 바람 같은 거. 미국에 그쪽 이런 바람이 불어서 확 돌면서 쳐버리니까 기둥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 그런데요, 오늘 누구 집에서 맏아들 집이다 그랬어요. 그럼 맏아들 집에서 했다면 아버지 집이 있고 또 맏아들 집이 있었다면 맏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거. 쨍짱짱 결혼했다. 그러면 다시 말합시다. 그러면 결혼했으면 지금 여기에서는 10명의 자식만 했다고 그랬는데 모르지 뭐. 그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아내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거기는 모르지. 거기는 이제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렇죠. 이와 같이 욥에게는 여러분 잃어버리는 시험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우리 자매를 잘 알아. 부산에서 아주 사업이 잘 됐거든. 그런데 우리 자매도 그리 하나님 앞에 발부둥치면서 더 승승장구를 하는데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냐? 정말 여기 욥처럼 모든 걸 잃어버렸어. 그리 잘 돼가는 기업이 무너졌어. 그것을 다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응? 두 번째로 욥이 잃어버린 그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 있어.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 제일 무서운 것이 말입니다.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이라도 절대로 칼로 사람 죽이지 맙시다. 칼로 사람을 삼켜내지 맙시다. 어떤 그냥 사사로운 말, 그냥 스쳐가는 말이라도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비싼 밥 먹었으니까. 그게 밥값을 하고 사는 거예요. 밥값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자녀들이 죽는 것보다 여러분 재산을 탕진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여러분 시험이 왔어요. 그것이 뭡니까? 말이라는 그 이는 유혹의 그 음성이죠. 이는 주변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그 몸도 만신창이 됐어요. 아니 그리고 병이 들었어요. 욥이 왜 병 들었을까? 병이 안 들으면 그것은 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당연히 병이 들어야 돼. 왜요? 아니 사람이 다 풍지박살났고 자녀들이 그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병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온몸이 다 피부병처럼 이런 만신창이 되고 말았어요. 뭐라고 그랬어? 볼까요? 2장 8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여러분 질그릇 조각 그렇죠? 밥그릇이 국그릇이 있는 건데 깨진 걸 가지고 그러니까 뭐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욥이 넋이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정신이 나갔다는 거지요.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이런 맑은 정신으로 이걸 긋고 있겠습니까? 사오라 뭘 하지요? 날개 쫓겨 다 쳐져버렸어요. 꿈도 비전도 무너졌어요. 넋이 나가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다 놓아버렸어요. 아까 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동태 갈. 그렇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욥이 동태의 눈칼처럼 눈동자도 다 풀어지고 그랬을 거예요. 포기했겠지요. 뭐 얼마나 힘들었겠지. 악창이 발부터 머리까지 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창이 머리에 이 부스럼 그 고통 온몸을 지르는 가려움 때문에 여러분 제 가운데 앉아서 여러분 질그릇 그러니까 제 가운데 앉았을까? 죄를 가지고 문디는 거지요. 그렇죠? 죄를 가지고 문디는 거지요. 죄 가운데 앉아야, 왜냐하면 그나마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민간요법. 이때 욥을 향하는 저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감 어떻게 해가 아니라 저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그의 아내에게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아내가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자 봅시다. 저주의 말하는 걸 보고 우리는 마냥 나쁜 여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
당연히 엄마로서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아내가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 구절을 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완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 영감탱아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맞아 그래 그래라도 말을 해야지. 잘 들어보세요. 그래라도 말을 해야지 좀 속이 좀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미쳐버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 말을 합니다. 어머니 잘했어요. 어머니가 그리라도 말을 해야지만이 그 어머니 그 고통 그 아픔을 통을 털 수 있어. 어떤 말도 해도 괜찮으니까 시원하게 한번 내뱉어보세요. 그리 말을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박수 칠걸요. 텔레비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사람의 편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0사람, 10,000사람, 원세계 사람들이 다 편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한 무리가 옳다면 그 말이 진리가 되고 한 사람이 말한 것은 여러분 그 말이 틀렸다고 우리는 단정을 짓고 우리는 무리 가운데 우리는 휩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들이 죽었어.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10명이나. 미치지 않으면 이거 뭐 미쳐야지 정상 아닌가요? 당연히 미쳐야죠. 미쳐야지 되지. 그래 살아. 하나님 욕하는 거 괜찮아.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 욕 좀 해봐. 이 영감탱아. 고상한 척 하지 말고, 당신만 특별히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당신 나처럼 하나님 욕 좀 해봐! 오늘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 봐요. 그렇게 났죠.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당신이 온전해. 응? 끝까지 그 온전한 거,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끝까지 그거 붙잡을래? 나처럼 욕 좀 해봐. 괜찮아. 하나님이 이건 봐줄 거야. 우린 다 이래. 하나님이 봐줄 거야. 이번만은. 왜? 자식들이 죽었으니까 그 마음 하나님 봐줄 거야. 아닙니다. 절대 합리시키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만시장이 무너졌다 한다 할지라도 이 욥의 아내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원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자는 거지. 욥의 신앙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아내의 저주 말 한마디, 달콤한 그 말 한마디, 그래 맞는 것 같아. 전에는 내가 당신의 말을 내가 안 따르지만 이번은 따를게. 나도 하나님을 좀 욕 좀 해볼래. 그러면서 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항상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맞아요. 경험으로도 맞아요. 여러분, 사탄이가 앞뒤 이 전개의 내용이 안 맞고 여러분 유혹하는 사탄인 것도 다 맞아. 그거 절대로 옳은 말만 해. 누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 절대로 틀린 말만 한다는 거지. 이것이 무섭다는 거지. 오늘 그랬대요. 한 형제가 교회 가야 됩니다. 우리 꼭 일을 해야 된다. 알았어요. 봐줘. 잘한 거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얼마든지 우리는 그 사람의 편에 들어서 합리화를 시켜줍니다. 그렇죠.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린 그 어미의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린 그 엄마의 그 마음이에요. 이것이 지금. 응? 절망과 탄식이 섞인 이 안의 이 음성은 이 안에 이 음성의 유혹이 안 넘어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지. 이 음성이 누가 있는, 나는 넘어갈 것 같아. 나는 나 같으면 나 목사지만 나 넘어가. 나는 솔직히 넘어갑니다. 뭐 거짓말을 그 무엇이 난 넘어갈 것 같아. 진짜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러면 욥의 아내는 예수 안 믿었어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 안 믿었냐고요? 세상 사람이냐고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냐고요? 아니다는 거지. 욥의 아내도 하나님의 축복 맛봤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경험했다고요. 체험을 했다고요. 그러나 자식이 죽었어요. 여러분 잘 될 때는 욥의 믿음이나 그 아내의 믿음이나 저울에 달아봤더니 똑같은 무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재난의 문제, 사고의 문제를 만나고 나서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확 차이가 났다는 거지. 확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여러분 또 주변의 환경의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욥에는 가까이 있는 세 사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해. 제일 무서운 말들. 어떻게 지내? 사업이 망했다고? 자기들이 죽었다고? 병에 걸렸다고? 어휴. 그러면 속으로 따라서 합시다. 고소하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 진짜. 왜냐하면 욥이 제일 가까이 제일 친한 친구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제일 친한 친구도 하면 우리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가까이 있는 제일 동기들이 겉으로는 오해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하다 이 새끼야. 그거요. 사람의 마음이 이래. 사람의 마음은 좀 간사해. 여러분 뭐라 했어? 그 친구들이 뭐라 했어요? 욥이 깨닫지 못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몰래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있겠지. 그래서 삶이 망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자식이 죽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당신에게 병이 찾아온 거야. 뭘 가지고 들여내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들여내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그 나쁜 버릇이 뭐냐? 율법을 가지고 들여내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말씀에 이렇게 샀잖아,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 말씀에 보니까 당신이 죄지었구만. 나쁜 짓 다 했구만. 속으로 숨어서. 그러면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환장하죠. 환장해. 이것이 뭐냐? 욥을 무너뜨리게 된 유혹이야. 그때 욥이 혈기를 보면서 그래 새끼들아 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 나 죄 지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욥이 답도 주지 않냐고 혈기도 부리지 않냐고 묵묵하게 눈만 뻐똥뻐똥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 참 현명한 사람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그런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우리도 문제가 만났을 때 이와 같은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우리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혈기 부른다고 싸운다고 그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이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들내미는 거죠. 이들은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로하기보다는 욥의 그 고난을 그 이유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럼 왜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있을까? 반대로 이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친구들도 뭐라고?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그 접촉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유혹을 시키는 거지. 죄직한 유발을 시키는 거지. 참 무서워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유발을 시킨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응? 여러분 참 이와 같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잘 아는 것처럼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도 시험과 유혹에서 일어나자. 일어납시다. 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가 다르지만 다 같은 욕 같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다 삶 가운데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요번요 시험과 유혹을 가면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와 같은 유혹과 시험이 밀려왔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겨냈을까? 여기 시험과 유혹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그런 모든 것들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 사업이 잘 됐던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 내 자녀들이 그렇게 예쁘게 잘 성장했어. 이것도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내가 내 소유라고 하지만 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이 달라시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가져가시라도 아멘 감사. 참, 와, 아니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이 목사지. 나는 이 믿음이니까 이런 못돼야지. 못된 것 같아. 내가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 달라간다면 나는 덥석 아멘 하면서 못 줄 것 같아.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 정말 그렇습니다. 욥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면서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21절에서 말씀하고 1장 21절에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거라고 고백한 내용이 있어.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되어서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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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죠. 욥은요 소유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렸어요. 뭐라고요?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자, 두 번째로 그가 욥이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로 무엇이냐? 그러면 이 모든 일에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만나면 찾아오시면 원망해. 이러면 내 팔자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꼭 반대로 꼭 가제비처럼, 꼭 가제처럼 옆으로만 끌고 가냐 이거지. 청개구리처럼. 왜 특별히 나한테만 그러냐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잘 들어주면서 하면서 입에서 원망이 거문을 똥구멍에서 실이 나오는 게 절절절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라고요? 죄를 그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지. 나 모르다. 술 끊은 지가 내가 10년이 됐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다. 내 새끼들이 죽고 사비 망하고 이런 만취하게 되고 내 마누라도 나를 원망하고 친구도 또 나를 원망했는데 오늘은 모르겠다. 오늘 이 맑은 전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숲에 가서 술 한 개짜리 사다 똘똘 마시게 하는. 그렇죠. 죄를 먼저 죄를 범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원망을 하는 거지.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란 놈은, 여러분 담배란 놈은 내가 20년을 끊었어도 여러분 여러분 시험을 잘 있으면 다 찾아와서 속삭이고 이럴 때 해야지. 이럴 때 뭘 가지고 너 마음 달랠래. 그러면서 신부는 필요 없어. 목사 헤레비야. 목사 장로 필요 없어. 다시 찾게 되는 거야.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면 찾게 됐어. 버렸던 것을 다시, 버렸던 그 쓰레기를 다시 주워 담어.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욥과 나와 차이점이 이건 것 같아. 볼까요? 22절에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않았다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하나님 향해 뭐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뭘 잘해야 된다? 입 담속을 잘해야 돼. 모든 입에서부터 시작이라. 입술만 잘 다스리면 절대로 축복을 뺏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뭉그러지고 만신창이 돼도 입으로 절대로 쏟아내지 마세요. 그리하면 속으로 막 어떤 생각을 했어도 보존할 수가 있어. 그러나 입으로 쏟아내버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끊어집니다. 그 절제를 해야 돼요. 어떤 경우 원망, 불평은 절대 나를 회복시켜 주지 못합니다. 모두 끊어버린 일만 하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욥이 무엇을 잘 관리했습니까? 입술을 잘 관리했어요. 봅시다. 2장 10절에 이렇게 욥이 말을 했어요. 자, 2장 10절 시작. 우리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그런데 우리 무엇이 제일 먼저 모르? 입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지. 입이 무너져. 다른 행동은 두차 문제예요. 우리 행동이 귀중한 것이 아니야. 입이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거야. 여러분, 입이 무너진과 동시에 모든 게 와장창창창창창 무너져.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리 사이가 좋았지만 누군가가 말 한마디 딱 잘못하면 말미암아 내가 저 영감 때문에 내가 평생 믿고 살았던 어휴 하면서 그 끈을 쏙 나와버려. 이 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나 2024년 동안 입술을 잘 사용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징어 말 한마디 청년빛을 갚는, 우리는 천년빛이야. 만냥, 우리는 억만년 빛을 갚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한다. 모든 것은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회개하는 자세를 유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는 자세를 유지함으로 시험과 유비족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욥이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답을 해줬습니까? 복으로 보답을 했다는 거지. 시기 보지 마세요. 오늘은요. 늦게 시작하고 늦게 올라가서요. 여러분 내 입술을 잘 관리를 하면 현실은 진짜 만신창이 같은데 그 가운데 내 입술을 잘 다스렸더니 하나님 그걸로 끝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보답을 해준다는 거죠. 보답을 꼭 해준다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아내처럼 친구처럼 말하고 싶었지만 욥은 안 했어요.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주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보답을 해줬어요? 처음보다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욥의 고난은요, 어떤 단어에서도 표현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시험과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욥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을 챙겨서 직접 하나님 선물을 주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변호사가 되었다. 변호사가 돼줘야 돼.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나의 변호사가 돼야 돼.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 성령님이 나의 변호사가 돼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그 억울함 풀어준다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변호사가 되어줬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잘못된 것을 지역에서 말을 하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4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마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뭐라고요? 내가 너와 너 두 친구에게 내가 노한다는 거지. 기분 나쁜다 이놈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착착착착
딱 말을 하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처럼 의로운 자는 없다 자식들아. 너희들이 암만 의로운 척해도 너희들은 욥처럼 사업이 망가지고 자녀가 죽고 병이 왔으면 너희들은 12배도 더 나한테 욕했을 거다. 이 나쁜 놈 새끼들아. 그러나 욥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변함이 없었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런 욥처럼 의로운 자가 누가 있단 말이냐.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고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영적인 것들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통하여 친구들의 중보의 기도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끝내는 그 친구들이 욥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해줬다는 것을.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리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다 굴복시키는 거죠. 욥이 친구들을 대신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욥은 친구도 욕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환경도 욕하지 말고 옆에 사람도 욕하지 말고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면 복이 임한다는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42장 10절에서 17절의 내용인데 무엇을 제일 먼저 뭘 하냐.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를 먼저 회복, 돈을 주기 전에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물질을 회복시켜주고요. 여러분, 자녀를 행복해주고, 장수를 행복해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녀를 몇 명 낳았다고 그랬어요? 10명이 낳았어요. 1년에 하나씩만 낳아도 몇 년이 걸렸어요? 10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눈 감았다 떴다 하니까 딱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여러분 신앙이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끝이 좋기 때문에. 그래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도 신앙은 믿음은 꼭 끝이 화려하고 성공이라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것은 처음에 화려하고 좋지만 끝이 뭉그러지고 가시밭길이 됐구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끝이 화려해.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생긴 거 다 봤을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가면서 환영하면서 맞이하러 와. 여러분 암만 내가 이 땅에서 성공을 했어도 끝은 내가 죽고 나면 여러분 이놈 사탄 이놈이 더러운 것들이 와서 풀어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 끝이 달라요. 끝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지막 시간에 승리와 영광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실패할 때에 즉 우리가 시련과 아픔의 시간을 우리가 겪을 때에 사탄의 세력들이 여러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면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내가 진 것처럼 보여. 패배자인 것처럼 보여. 욥도 그랬잖아요.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죽고 병이 찾아오고 여러분 아내한테 저주를 받고 하니까 믿음이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세상이 실패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죠.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언제까지? 하늘나락하는 그날까지 사탄이는 공격을 해요. 우리가 힘든 것, 내가 어려운 것, 내가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것들,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건 죄야.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숨기고 싶은데 그것을 귀신 새끼들이 어떻게 알고 그것을 찾아가 꺼내가지고 오픈을 하는 거야. 인터넷 찾아서 오픈하고. 그래서 소문을 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고소하다 진짜 그럴 때 만나봤어 들어봤어 집까지 것이 뭘 안다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단의 습성이요. 사단의 습성이요. 내가 사단의 습성, 사단의 행실을 하면서도 사단의 습성 행실을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몰라.
나는 새롭게 그 사람을 만났으면 새로운 모습을 보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어 그 새끼가? 아 그럼 상종 안 해야지? 그때 관계를 끊어. 아 그 새끼가 그래서 사돈한테 그랬어? 왕따를 시키고 그러면서 우리는 난도질을 해. 대부분 사건들이 다 과거를 꺼내가지고 공격하는 것. 다 사단의 습성들이에요. 여러분 이 낙한 사단이들은요. 그래요. 사람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을. 이것들이 솔직히 다 나의 뭐예요? 약점이라는 거지. 약점. 연약한 약점. 사탄이는 우리의 이 연약한 이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난히 약한 것을 건드리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크다는 문제로 만들어서 사람 길을 딱 꺾이고 날개를 쫙 꺾여버려. 그리고 고기를 떨구게 만들어. 그러나 여기서 패배자는 여기서 바보는 미련한 자는 그 날개 속에서 죽어. 그러나 욕같은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다. 다시 날개를 펴니다. 고기를 듭니다. 나갑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찾아갔어. 그런데 우리한테 안 찾아오겠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날개를 꺾어버리려고 시험과 유혹을 던졌어. 누구도 그 시험과 유혹에서 외가 될 수가 없어. 사탄이는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꺼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탄이는 모두가 시험과 유혹의 대상자예요. 우리는 실패하게 만드는 그 세력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 그리고 점검하고 대비를 해야 돼. 지난 시간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나를 무너뜨리는 그 정체가 시험인가 유혹인가를 우리는 살피면서 대기를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 다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더 큰 복의 자리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따라서 무조건 시험과 유혹을 이기자. 방법이 없어.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보고 난독이라고 저놈의 새끼 옛날 나쁜 새끼야 사기꾼이야 사람을 죽여서 저 사람의 새끼 이런 짓거리에서 암만 그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래? 어떻게 하지?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당당하게 그 이야기에서 이겨나가는 자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보다 더 큰 복은 이긴 자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 이긴 자의 것. 이긴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시험을 이긴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암만 예수를 잘 믿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40일 금식을 해도 열심히 헌신해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제일 문제가 시험이요. 왜 나는 그래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했는데 복이 안 했다. 아니요. 당신은 시험을 올 때마다 졌다는 거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옆에서는 큰 복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올해는 크고 작은 어떤 시험이 와도 무조건 이깁시다. 무조건 이깁시다. 이긴 자가 소유할 수 있어요. 이긴 자가 여러분 두 손 들 수 있어요. 이긴 자가 외칠 수 있어요. 이긴 자가 어깨에 힘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깨에 힘주고 이게 나쁜 일이요? 힘 줄만 할까 어깨에 힘이 주지. 진 자는 어깨에 힘을 주라 해도 못 줘. 탁 쳐져. 그래서 걸어가는 뒷모습마다 저 사람은 성공한 자 실패한 자를 알 수가 있어. 승리한 자는 큰 소리를 쳐.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되려면 이긴 자가 돼야지. 시험을 이겨야 되고 유혹을 이겨야 돼.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둘도 셋도 없어. 오직 예수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려면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 붙잡아서 해야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따라서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 오직 말씀. 말씀을 방해한 것들이 여러분 주변의 음성이에요. 말씀을 방해한 것이 뭐라고요? 주변의 음성.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자의 음성이에요. 여기서 다 무너져. 시험을 잘 이기고 있다가 가까운 자들이 와서 속삭여. 그때 무너져버려.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만나야 될 자와 만나서는 안 될 자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요, 감사한 자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해도 감사합니다. 누가 꼬치에 찔러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만 말하면 무조건 시험을 떠나. 그런데 이 감사가 입에서 안 나와. 안 나와. 무조건 감사합니다. 고개 한번 숙이면 환난과 비바람, 재난 모든 것 떠나가고 예수의 빛이 임하는 것처럼 돈다발에 밀려오고 뭐니 난 뭘 속에 제일 좋아. 하여튼 돈이 밀려오고 아멘들 안 하네. 돈이 밀려오고 돈이 쳐내고 좋아. 내가 그랬잖아요. 중면을 설라 했더니 돈 많냐고 물어보잖아. 합부탁해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자신을 지키고 일으킨 것이 여러분 복의 주인공입니다. 자신을 일으키고 무너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옷을 입었는데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중요하다. 첫 단추가 망가지면 두 번째 옷 그리 잘 끼워도 인생은 찌그러지고 이상이 모내져. 그렇죠? 무슨 말 하고 싶냐? 올해는 첫 시험. 누구에게 시험이 와? 시험이 안 날 것 같은데 희한한 곳에서 시험을 당해. 그렇죠? 교회 와서도 시험을 당하고 밥 먹는데 시험을 당하고 하여튼 시험거리는 상상하지 못한 데서 기다리고 있어. 시리바과 같아. 시리바. 데이트하면서도 시험을 봐도 안 할 것 같은데 시험 꼭 말만 시험 받는 시험을 가지고 시험 받을 수가 있어. 시험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루에 12번도 더 와. 그렇죠? 그거는 아면 그게 합이요. 12번 진짜 더 와요. 그렇죠? 12번도 더 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시험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습관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 뭐다고요? 이기는 습관. 시험은 누구에게 와? 기도를 하고 나서 도와. 헌신하고 나서 도와. 핍박자. 여러분, 근데 시험을 안 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보 멍청이요. 시험은 누구든지 다 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기는 습관이 돼야 돼. 뭐 하는 습관? 이기는 습관. 이기는 습관. 제끼는 습관. 응? 잘라버리는 습관. 시험서에서 그래요? 알았어 해야지. 그렇다고 눈 뒤집어지면 안 돼.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습관을 갖자. 할렐루야.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습관.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여러분 기도 이기는 습관. 무조건 오면 말로 오든지 행동은 그래 알았어. 여러분, 시험은요 무엇입니까? 이기는 버릇을 가진 사람이 늘 이겨. 시험은 뭐 하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시험을 이겨. 반대로 여러분,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요 늘 자빠져.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도 자빠져 있어. 늘 원망해.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열심히 보험 사는데도 나가면 심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원망이 나와.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 지는 사람들은요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이 주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자빠져가지고 있어. 이기려고 생각도 안 해. 싸우려고 생각도 안 해. 제껴버리려고 생각도 안 해. 무조건 자빠져. 무조건 넘어져. 2층도 그렇지? 그렇다고 하네. 그래. 여러분, 처음이 무너지면요 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시험이 처음 무너지면 축복 기대하면 안 돼. 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지면 축복받을 생각하면 안 돼. 기대하면 안 돼. 왜? 절대 축복 안 옵니다. 왔다가도 무너집니다. 또 하니까 또 아니요. 그 사람 또 시험에 또 와. 또 와. 또 와. 또 와. 또 와. 와, 예수 믿기 힘들어. 아니요. 그때가 시험을 못 이기니까 예수 믿기 힘들어. 시험만 이기면 예수 믿기 제일 재밌어. 그런데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은요, 어떤 시험에도 재미가 있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자신감이 생기고요. 모두 자신감이 생겨. 모두 의욕이 생겨.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시험에 든 사람은 모두 자신감이 없어. 왜? 처음부터 지니까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끝까지 지켜야 될 거, 오직 시험을 이기는 습관 갖자.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뭐야? 내 자리를 지켜야 돼. 봐요. 부부가 딱 싸워. 시험이 되고 한바탕 해. 방 짓고서 나가. 그날 안 들어와. 들어와도 청골에 망골에 채가지고 들어와. 뭔가 달라. 내 자리가 흐트러진다는 거죠. 시험이 들면 교회 오면 절대 앞에 잘 안 앉아. 저 뒤에 앉아. 끝나면 싹 가부르. 내 자리를 안 지켜. 여러분, 시험이 들수록 앞으로 와서 딱 앉아. 그리고 그 시험이 들수록 아멘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손도 높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한때 시험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들 때 남들이 다 안다? 몰라. 결론. 시험에 들 때 남들이 처음에 안다? 몰라. 그러면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귀신이 폭로해? 내가 폭로해? 내가 폭로해.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내 시험 들었어요. 나 좀 봐주세요. 폭로하고 다녀. 어떻게? 입을 늘리고. 이 허리에 푹. 그 말하면 탁 던져. 그게 뭐예요? 내 시험 들었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나팔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도 모르고 상의 사람 아무도 몰라. 그럼 폭로해야 되겠어? 폭로를 안 해야 되겠어? 폭로하지 마세요. 그리고 싹 제껴버렸어요.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이 칼랄라 서레베레베 캔데서레베. 오 할렐루야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랄라바카라바이 캔데서레베레베. 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